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이나 풍경으로 이렇게 상상해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성경에서 시편 128편 오늘 본문을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개인적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신방할 때 자주 이 말씀을 소개하고 설교를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제가 번역된 성경으로 낭송할 때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내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내 집안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하노라. 너가 평생에 예루살렘에 번영하는 것을 보며 너의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내가 살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여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소서. 다 같이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시편 128편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복의 내용을 2절부터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있었던 뉴스이지요. 어떤 아버지가 25살 먹은 아들에게 설날이니까 할머니 댁에 가서 세배를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가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아마 몇 차례 분명히 가자, 싫다, 실랑이가 벌어졌겠죠? 그 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욕을 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가슴 부위를 7차례 찔러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이 아버지는 자해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예 하고 순종해서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함께 할머니 댁에 세배 갔으면 얼마나 풍경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제안에 예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무자비하게 찔러 죽인 아버지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근데 가만히 우리들의 가정을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현대 사회의 가정의 한 단면입니다. 저희들은 아버지가 명절이니까 큰 집에 가자, 세배 가자 그러면 무조건 예 하는 것이 진리였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갈래요.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저도 명절 기간에 가만히 친인척집을 다니면서 가만히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전부 방방에 틀어박혀서 손에 스마트폰 붙잡고 게임하고 앉았습니다. PC에 앉아서 게임하고 앉았습니다. 나오라고 그래도 밥 먹으라 그래도 말 듣지 않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게임에 빠져 있는데 심부름 시킨다든지
어디 함께 가자고 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애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간다고 해도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툭 튀어나와 입을 썰으면 2접시 정도 될 정도로 툭 튀어나와서 꿍시렁대고 승질내고 25살 먹은 놈이 그 정도니 그 이하는 말할 거 없습니다. 사실 사건화가 되지 않아도 그렇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벌떡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현대사회의 가정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갔을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죠? 가정은 집 안에 있는 뜰, 집 안에 있는 정원, 집 가짜에다가 뜰 정자를 씁니다. 집 안에 뜰, 집 안에 정원. 가정을 왜 정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정원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풀을 꽂고 날마다 관찰하고 관심 갖게 가꾸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원이 그냥 저절로 아름다워집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집의 정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꽃향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몰려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지요. 그러나 현대의 가정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삽니다.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마치 화려하게 일부러 만든 조화와 같은 그런 가정이 현대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내와 자녀들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번영과 행복과 평안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과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가정예배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예배. 저희 음파교회는 한국가정예배 훈련학교를 부설로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과 또 온 세계에 가정예배를 전파하는 진원지가 우리 교회입니다. 올해도 가정예배 훈련학교가 전후반기에 진행될 것이고 또 전후반기에 전국 목회자 대상으로 가정예배 훈련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인들 대부분 다 가정예배를 많이 훈련학교를 이수했습니다마는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쉬고 있고 또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정도니 또 다른 교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다시 한번 가정예배를 결단하셔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그런 가정을 회복하고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선조로 삼았으며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가정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본적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적지 갈대우르를 떠나서 제일 먼저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세겜으로 내려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베델로 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인데, 거기 장소를 갈 때마다 도착할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의 시조로 삼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솔개가 제단에 내려와서 제물을 채워갈까봐 잠을 자지 않고 집중해서 솔개를 계속 쫓으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최상과 최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인류의 복의 근원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의 사람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누가 비웃지 않고 하라고 그래도 12년도 못할 것 같아요. 12개월도 못할지도 몰라. 12개월이 아닙니다. 12년이 아닙니다. 120년을 변함없이 끝없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그 세 자부 8명의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쳤기 때문에 그 사명을 120년 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 가족이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에 내려오자마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영광 드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세배하러 가자는데 안 갈 자녀가 그 가정에서 나오겠습니까? 노아의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노아의 가정에서 세배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아들과 딸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고 아들도 며느리도 그런 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며느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꼭 그런 며느리 얻읍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중에 며느리 하나가 이랬으면 끝났어. 3명의 며느리가 어쩌면 그렇게 말 잘 듣는지. 그게 바로 가정예배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처럼 이기주의적으로 자라는 아이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 그리고 시간에 바빠서 만날 수 없는 가족들, 그로 인해서 전혀 가족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없는 현대 가정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희망은 단 하나, 가정예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매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는 가족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유대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렸지요. 될 수 있으면 매주 화요일 아니면 매주 목요일을 가정예배 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또 토요일 날 다 모이게 되면 토요일. 근데 어떤 사람이 화요일과 목요일은 화목한 날이래. 그 말대돼요. 화목한 날. 그래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하루를 우리 가정의 화목한 날, 화요일 오후 8시 가정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정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금주 안에 가족회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들께서는 가족회의를 소집하시길 바랍니다. 소집하셔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하겠습니다 하고 의제를 내놓으시고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은 아주 중요하게 가정 예배를 정하고 그 날을 귀하게 여겨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합시다 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는 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약속을 잘 지키기로 서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족들이 결석을 해도 그냥 예배를 진행하십시오. 온 가족은 될 수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은 딴 일들은 정리해 놓고 귀하게 여겨서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출근하는 날, 부득이 학원에 있는 날 그럴 때 한두 명 빠지더라도 그냥 1명, 2명, 3명이서 때로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회사에 있는 분 남편을 위해서 학원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혼자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이 아무도 안 하고 저 혼자였으면 저 혼자 종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하나님 앞에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1명 빠지면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하고 가정 예배 종을 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은 대부분 가정 예배가 종이 집에 있죠. 없으신 분들은 문구점에 가면 싼 종도 있어요. 종의 종류는 관계없어요. 땡땡땡 하고 종을 치십시오. 가정에서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새삼스럽게 아름답게 들리는데 그렇게 청아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듣는 소리와 또 다른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 소리는 구원의 종소리이며 은혜의 종소리입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이 에봇 옷을 입고 맨 밑에 방울을 달았는데 그 방울이 지성소에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하고 방울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구원의 종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에봇 받침, 밑받침에 서던 종이 중세시대 때 교회 종각에 올라가서 땡그렁 땡그렁 하고 교회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각 위에 있는 종은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종소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 소음 공해에 의해서 종을 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구원의 종소리, 은혜의 종소리를 여러분의 집에서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8시면 7시 50분에 땡땡땡 치면 온 가족들은 10분 뒤에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읽던 책을 덮고 하던 게임을 끝내고 보던 드라마를 끄고 자리에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끄고 다 덮어버리고 모이는 것이 약속이고 믿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 모여서 다 모이게 되면 10분이 흘러 8시에 다시 한번 종을 땡땡땡 치면서 이제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도 가족 간에 돌아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인도, 기도, 교재에 있는 말씀 낭송까지 가족이 다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아버지 혼자 인도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가족이 함께 돌아가야지만 피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바뀌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 예배를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는 사회를 잘 보고 리더십과 발표력이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하십시오. 액수가 작아도 아이들에게 100원, 500원이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교육을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나 기타나 악기가 있으면 연주하면서 함께 가정예배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연주하면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음악이 있고 악기 소리가 있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가정예배는 재앙을 막아주고 그리고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보내주라 그랬지만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9번째 재앙이 내려도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이 임할 때 장자가 다 죽는 어떤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 난 동물과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재앙이 오다가 뛰어넘어서 다음 집으로 넘어가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드디어 재앙이 임하는 날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다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뛰어넘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의 다윗 왕 때의 일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 말기쯤에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군대가 몇 명쯤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때 부하 장수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권고했지만 다윗 왕은 명령을 내려서
그대로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동안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는데 사흘 동안 7만 명이 막 죽어갑니다. 다급해진 다윗 왕이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사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재앙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코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코팅하는 것이다. 시작.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코팅하는 것이다. 시작.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코팅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종이 한 장은 물에 젖고 찢어지고 구겨집니다. 그러나 코팅해 보십시오. 젖지도 않습니다. 구겨지지도 않습니다.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코팅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음파가족들은 모든 가정들마다 가정예배를 실천해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음으로 행복하고 번영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평안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을 하나되게 해줍니다.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줍니다. 가정예배는 재앙을 막아줍니다.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을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 가정예배를 실천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눈 감고 묵상하겠습니다.